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도 감사합니다. 순간에 찬양 듣는 중에 이렇게 찌릿찌릿했습니다. 예,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로 모였는데요. 한 해 동안 또 우리 평생에 주님이 주신 그런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감사의 일반적인 내용을 전하기 전에 성경의 한 사건을 통해서 감사에 대한 부분, 감사가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한 부분을 좀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감사하라, 승리하리라, 요 제목입니다. 역대하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입니다. 본문은 20장 20절에서 24절이지만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그 역사의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었고 이때 이제 남유다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여호사밧은 누구하고 동일 인물이냐면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좀 못된 왕, 나쁜 왕 아합이라고 하는 왕과 조금 동시대였고, 여호사밧의 평가 중에 대부분이 좋은 평가지만 안 좋은 평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아합과 좀 동맹을 맺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삽니다. 역대하 19장을 먼저 보시면 역대하 19장에 3절 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특별히 우상 중에 아세라를 많이 섬겼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아세라 목상들을 다 없앤 거예요. 우상들을 다 없애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런 일들을 쭉 합니다. 이거를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까지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 저기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런 의미입니다. 모든 곳곳마다 다니면서 이런 일을 백성들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과감한 개혁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법기구를 확립해서 올바르게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런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개혁을 한 거예요. 열심히 개혁을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열심히 개혁했는데 큰 공경에 이르게 됩니다. 20장 1절에 보면 20장 1절에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하니라. 여러 민족들의 연합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께로 우리 마음을 돌리고 주님께로 열심히 살려고 할 때 또 그렇게 살았는데 결과가 만사형통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공경, 그것도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공경이 오잖아요. 여러분 이때는 기회입니다. 이때가 기회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응답이 이거야?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겼는데 이렇게 나에게 보답하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보여주시는 기회라고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다 아십니다. 여하튼 그런 상황에 전쟁이 납니다. 막 쳐들어오죠. 그래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왔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큰 무리가 왔는데 지금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어느 정도냐면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이게 사실상 너무 큰 일이에요. 그래서 당장에 두려움이 왔는데 이때 여호사밧이 한 게 뭐냐면
낫을 향하여 여호와께로 낫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자기도 하나님께 엎드리고 백성들도 금식하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금식을 한다는 얘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끊고 주님을 바라본다는 얘기고요. 또 금식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벌을 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주께로 올바로 돌아가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회개하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앞으로도 근신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사실은 금식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금식하면 금식을 선포하게 됩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로 간구하더라. 엊그제 우리가 10월 27일 날 이제 모여서 그렇게 같이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사실 함께 모여서 기도한 게 어떤 일이 뭐 별반 다를 일이 일어난 것 같지 않지만 사실은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앞으로도 일어날 거고요. 요렇게 전국에서 모여와서 유대에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그 모든 백성들이 모였을 때 이분이 대표로 기도합니다. 쭉 기도하는 그 내용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쭉 기도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니까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큰 무리가 왔는데 이걸 대적할 힘이 없다.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내놓고 기도합니다. 13절에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다 죽게 됐으니까.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사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때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쓸 수 있고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 있는데 여호사밧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리게 됩니다. 그럴 때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그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이 사람은 이렇게 그 전에는 드러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갈의 아들이더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하고 있죠.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영이 임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포하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어디에 내려가라.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전혀 싸우지 않아도 된다. 그냥 유쾌한 구경꾼이 되면 된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거 지켜만 보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이 말씀이 들려졌어요.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이 들려졌을 때 우리라면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과 현실이 충돌되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은 너무나 일어나고 있는 것이 팩트고 이 말씀과 현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지금의 상황은 현실로 얘기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나가라고 하고 현실은 나가면 죽을 것 같고.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그때 필요한 거예요. 말씀과 현실이 충돌되는 일을 우리는 삶 가운데 계속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보이겠냐면, 여러분들이 왕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말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받았을 때 18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왔을 때 이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자세가 이렇습니다. 예,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무조건. 이게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그러니까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뭐와 여기냐? 현금과 같이 여깁니다. 확실하다는 거예요. 현금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지금 사실은 전쟁에 나가면 100% 죽어요. 본인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녀부터 시작해서 가족들 전부 다 죽어요. 전부 다 죽는데, 그 절박한 상황인데 말씀 하나 왔다고 이 말씀을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이게 진짜인지도 몰라. 하지만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100% 믿어서 여호사밧이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이거 하나님께로 오신 말씀이다, 100% 이루어질 거다, 그라고 해서 모든 백성들이 동일하게 무릎 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 말씀입니까? 말씀이다. 오케이. 무릎 꿇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여호사밧 신앙입니다. 19절에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 말을 듣고 여호사밧은 엎드려 절하고 백성들도 엎드려 절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다.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다.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 레위 사람들, 찬양 맡은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심히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겁니다. 사실은 끝난 겁니다, 이 싸움에서. 그리고 보세요. 20절에 이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약속하신 그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잘 보세요.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다시 새깁니다.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들고 너희에게 전한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경고히 설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래 놓고요,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합니다. 지금 일반적인 싸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군대 앞에 누구를 세우느냐? 찬양하는, 노래하는 자들을 세웁니다. 그것도 거룩한 예복을 입고 세웁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하면 그들에게 노래하게 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게 합니다. 뭐라고 찬송하게 하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거 찬송하라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맨 앞에 서서, 여러분, 적군들의 입장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하러 왔는데 그냥 가면 그냥 밟으면 끝날 것 같은 그 정말 미련한 몇몇 사람들이 자기하고 맞짱 뜨겠다고 오는 거예요. 근데 맞짱 뜨겠다고 오는데 맨 앞에 성가대를 세웠어.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하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이게 지금 전쟁하자는 얘기입니까? 쇼하자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거를 여호사밧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너무나 합당하게 여긴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그 감사를 찬송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할 가장 최고의 무기라는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그 날에 이런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진실로 그분에게 감사하게 될 때, 그분에게 베푸신 그 감사를 너무나 좋아서 그 감사가 내 앞에서 터져 나오게 될 때,
찬양으로 노래로 터져나오게 될 때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이 복병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여튼 여호와께서 복병을 줘서 갑자기 저기 이스라엘 백성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 중간에 저들과 이 사이에 중간에서 복병이 튀어나와서 이들을 치는 거예요. 이들을 쳤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22절에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신, 그리고 패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자기네들끼리 패한 상황에 또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암몬과 그들이 또 서로 쳐 죽이는 겁니다. 이 상황 알겠습니까? 복병이 먼저 쳤어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사람들하고 세일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복병이 먼저 쳤어. 그러고 나서 이제 후퇴하면서 이 둘이 세일산을 쳤어. 그러고 나서 세일산 죽이고 나서 이 둘이 또 치는 거예요. 서로 엉키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23절에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래서 나중에는 시체밖에 남지 않게 되는 일입니다. 이래가지고 이 소문이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두렵게 했어요. 저 유다 사람들 하나님 지키시는구나. 그래서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세일 사람들, 이렇게 전쟁하러 왔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소문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20장 30절에 보면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승리도 이런 승리가 없는 거예요. 완벽한 승리를 여호사밧을 통해서 그 유대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열심히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갑자기 이런 류의 공경이 옵니다. 이럴 때, 극렬한 어려움이 왔을 때,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실 기회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를 드릴 때 그 감사는 기가 막힌 승리로 연결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대를 세웠어요. 군대 앞에 성가대를 세웁니다. 그 성가대가 시종일관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하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세 신말이 될 때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쭉 얘기합니다. 그 중에 유독 눈길을 끄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입니다. 말세가 되면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가 없어요. 점점 감사가 사라집니다. 점점 감사가 사라지는 때가 바로 말세의 때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잠시 볼까요? 한 구절이니까. 디모데후서 3장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열거를 이제 쭉 합니다. 그때 1절부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고통을 하는 때가 이르게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렇죠? 지금 너무나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개인주의적이고 남에 대한 관심이 없고 섬김이 없고 베품이 없고 효도가 사라집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점점 그렇죠.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돈이 유일합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초등학생들한테 이렇게 네 꿈이 뭐냐 그러면 그래도 좀 건강했어요. 대통령이 되겠다, 장관이 되겠다, 국가대표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건물주 되겠다고 합니다. 불신자 말로 조물주 위에 건물주래요. 그런 말을 합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아이들이
유튜브가 되겠다. 왜 그러냐? 놀고 먹으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점점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러면서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이 한마디 한마디가 고개 끄덕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다. 정말 그렇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점점 감사가 사라집니다. 근데요,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감사한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산다. 여러분, 이건 대수롭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복음에 대한 믿음을 계속 공격하잖아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뭐 이렇게 인본주의 방법이든지 아니면 합리성이라든지 할 수 있는 모든 과학적인 증거들 막 들이대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근데 대부분 믿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부활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건진받았다는 게 믿어지고 그래서 이 모든 내 삶에 우리 주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이 믿어져서 그분에게 내가 감사할 수 있다. 그냥 하라고 해서 하는 것 말고 이런 의미로 감사한다. 이거 하나님, 여러분 사실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리고 그 감사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시편에 보시면 시편 50편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23절에 보면 시편 50편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기는 제사가 포인트가 아닙니다. 감사가 포인트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사실은 기독교는요 감사의 종교입니다. 예배 전부가 사실은 감사의 표현이거든요.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예물 드리는 거 전부 감사합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이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그분이 나를 건져 주셨음이 믿어지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요. 여러분 이게 첫 단추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요. 그것도 극진히 사랑한대요. 내가 해본 적이 없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100만 번을 다시 산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그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연히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으로 하나님이 꼭꼭 집으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랜덤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야. 어쩌다가 이렇게 결혼 잘해가지고 아니면 내 옆에 친구 잘 만나가지고 아니면 기독교인 가정에 태어나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꼭꼭 집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건져내시고 해서 그가 대신 내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면서 나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다. 너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서 중에 가장 고급스러운 정서가 감사입니다. 감사. 그러니까 진실로 여러분들이 이 복음 받은 것들에 대해서 받은 구원에 대해서 정말 부딪혀와서 감사할 수 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명령어가 많기는 하지만 계속 반복되는 명령형이 있어요. 명령어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는 거의 명령형입니다. 성경 자체가 감사를 감사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10계명 수준처럼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왜 감사하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주님이 억지로 감사를 받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감사할 때에 사실은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그 감사함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감사함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에 계속 감사를 명령합니다. 그런데 조금
좀 이거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평상시에 읽어보시면서 나 이건 못할 것 같은데 이런 구절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16절부터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16절부터 18절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셋 다가 힘들어. 셋 다가 참 불가능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자존심 조금만 건드려도 막 그렇게 되잖아요. 저는 이상하게 이게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이 가장 안 되는 데가 운전대 앞입니다. 잘 안 기뻐해져. 이렇게 운전하는 것들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항상 기뻐하는 것도 그렇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참 쉽지 않지만 범사에 감사라는 참 불가능한 일 같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얘기는 잘 될 때 감사하고 잘 안 될 때 감사하고 기쁠 때 감사하고 슬플 때도 감사하고 좋을 때도 감사하고 안 좋을 때 극악한 환경 중에도 감사하고 이런.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어요. 아주 이렇게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험한 날을 보내는 분이 신앙으로 글을 썼고 그 글들이 전 세계에 지금도 유익을 끼치는데요. 그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그래도 그 와중에도 목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그래도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살을 에이는 추위도 견딜만 하고 그 다음에 배고픔도 견딜만 한데 진짜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벼룩이었대요. 벼룩 여러분 한번 당해보셨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범사에 감사라 할 때마다 벼룩 때문에 미치겠어. 이거 못하겠어. 그러다가 어느 날 고리텐붐 여사가 밖에 있는 병사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병사들이 하는 말이 야, 저 방에는 내가 못 들어가겠다면서. 그놈의 벼룩들이 많아가지고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 너무 건지러워서 못 들어가겠다면서.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병사들이 방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와서 자기네들끼리 계속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있었다고 하면서 감사했던 제목들을 감사하다고 올려놨던 그런 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참 쉽지 않은 말이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어로 thank유라고 얘기하잖아요. thank you. thank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생각하다고 think하고 하는 이 두 단어의 어원이 같대요. 생각하다의 어원과 감사하다고 하는 어원이 같대요. 즉 깊이 생각하면 연결된다. 깊이 생각하면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표면적인 것 말고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왜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잖아요. 성경에 한 두 군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한번 보겠습니다. 전혀 우리와 다른 그 얘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 여호사밧이 왕이 했던 거하고도 약간 좀 비슷한데요.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그러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감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있습니다. 쭉 끝까지 나와 있는데 136편 1절에 보시면 1절이 그 시작이고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가 살아계심에 대해서 그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의 품성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는 특별히 뭐 하시는 분이냐면 선하시다는 거죠. 그는 특별히 어떤 분이냐면 그 인자가 영원하라는 거죠.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사랑으로도 번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비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인애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선하심과 그 인자는 대상이 필요한 단어입니다. 대상에게 행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대상이 누굽니까? 그 대상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선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의 인자하심이, 그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인자하심을 받고 그런 사랑을 받고 그런 자비를 받고 그런 선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사실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를 존재케 하셨고, 여러분 인생길 동안에 죄송하지만 이 세상을 떠날 뻔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제가 너무 황당해서 금요일에 우리 셋째하고 넷째를 데리고 학교에서 이제 오고 있는데, 우리 셋째가 넷째하고 차 안에서 막 다퉈요. 막 다투다가 이제 제가 넷째 편을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셋째가 이제 저한테 배불뚝이 아저씨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농담 비슷하게. 그러니까 내가 아빠한테 뽀뽀를 안 해준다면서 막 얘기하니까 우리 넷째가 하는 말이, 왜 아빠한테 그런 심한 말을 하냐? 아빠 죽으면 후회할 거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그 말이 맞는데 나 아직 죽을 때 안 됐는데 죽으면 후회한다는 얘기를 넷째가 하더라고. 그 얘기를 듣는데 이거 웃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말이 맞잖아요. 맞는데 나 아직 한참인데 아빠 죽으면 누나 후회할 거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고도 얘기를 못 하겠고, 야, 이거를 쟤한테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을 좀 고민했었습니다. 이게 맞긴 한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뻔한 일들, 아니면 극한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생존케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런 삶을 살지 않을 가능성이 우리가 훨씬 높지 않습니까? 예. 대부분 그렇게 사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져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예배하는 자로 여기까지 불러주셨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너를 미치도록 사랑한다. 내가 내 아들과 내 독자와 너를 바꿨다.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택했고 내 끝까지 너 책임질 거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너 책임질 거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베푸신 사랑, 베푸신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큽니다.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30편에 보면, 시편 30편에 성경에는 이 감사의 내용들이 적혀 있는 곳들이 너무 많습니다. 30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30편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주님이 나를 그 원수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셨고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나에게 응답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내 영혼을 소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죽지 않게 하셨고 영원한 지옥까지 않도록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성도들을 이 인생 채찍으로 훈련하실 때에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러면서 오히려 독려합니다. 내가 정말로 내가 주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향하셨기 때문에. 11절을 보시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이렇게 상중에 있는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 구원받은 자가 깊이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벌어지는 일 때문에 속지 마시고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도대체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받은 은혜도 감사하지만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길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하십니다.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어떤 일들도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복음 전하다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겉으로 볼 때는 망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밖에 있는 동력자들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도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감옥에 들어가도 복음이 전해지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도 복음이 전해지고.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기도 덕분에 그 이웃 나라에 분들이 오셔서 참 잘 은혜를 받고 갔어요. 너무 풍성하게 도전받고 갔어요. 예. 이분들을 이웃 나라에 있는 이 제자들 끌고 오신 분이 우리 선교사님이신데요. 선교사님이 늦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늦게 신학을 했어요. 그리고 나이 60에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나이 60에. 지금 81이십니다. 그 81의 나이로. 금요 철야 때 잠시 말씀드렸지만 자기는 김치 맛을 잃어버렸대요. 김치 맛을. 그 나라 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갔는데 그 나라에 고수가 많이 나온대요. 이거 너무 이렇게 고수가 안 맞으니까 먹기가 힘이 드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에 양심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대요. 너 언제까지 딱 짧게 너 언제까지 그럴래? 너 언제까지 네 목숨을 선교로 드린다면서 언제까지 음식 가지고 투덜거릴래? 이게 언제까지 이게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날부터 순종하고 먹기 시작했는데 지금 너무 그 나라 음식이 좋아서 김치 맛을 잃어버렸대. 81에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참 귀한 분이다. 그러니까 너무 귀한 분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65, 이런 정도의 선교사가 은퇴하거든요. 은퇴하실 나이에 연세에 이분은 가신 거예요. 이분의 모습을 보고 이분들이 은퇴를 못하는 거야, 이게. 은퇴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협력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자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섬겨야 되고 낮아져야 됩니다. 또 참아내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억울한 일로 다가오죠. 억울하죠. 어떤 때는 너무 억울해서 아파요. 억울한 일, 아픈 일, 힘든 일 우리 주님 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면서 그분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순간, 그 어려운 순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리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절망하지 않고 감사의 말을 하고 걸어가게 될 때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승리의 작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알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무너졌을 때 욥이 얘기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고백은 쉽게 할 수 없습니다. 하박국에 여러분 잘 아는 구절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에 보시면 성경 맨 마지막 뒤에서부터 이렇게 오시면 한 5번째 곳에 하박국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하박국 3장에 하박국 3장에 17절 보시면 17절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6번 반복됩니다. 그런데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얘기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잠깐 있다가 영원한 곳으로 이동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 본향입니다. 근데 그 영원한 본향에서 어찌 살 것인지가 사실 여기에서 달려져 있습니다. 엊그제 수능을 봤잖아요. 수능 전체 시험 시간 몇 시간 아닙니다. 그때 어떻게 쳤는지에 따라서 이후의 삶이 많이 달라지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때 우리를 포기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렇게 산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할 때 상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그리스도 예수 그분과 같을 줄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 열방에 전하고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것도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 예수가, 그 그리스도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랍니다. 그분이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는 대언자요 선지자랍니다. 그분이 내 모든 죄를 도발하시고 여전히 나를 중보해 주시는 그런 나의 제사장이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통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의 주님 되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사실은 진짜 감사는 잘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불신자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감사가 3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if의 감사가 있대요. 만일 주님이 이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f의 감사. 조건 감사죠. 그리고 because of 감사가 있대요. 뭐 때문에 감사.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뭐 때문에 감사가 있대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있대요. 분명히 육신적으로 볼 때는 이거 아닌데 거기서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배경에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배경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건지셨음을 믿고 그분과 나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분이 나를 영원토록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믿어져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는 정말로 최고의 고급진 정서임에서 우리를 승리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스펄전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대부무사 목사님이셨던 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빛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언급하셨습니다. 감사는 계속 감사를 낳고,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우리 삶이 점점 변화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또 임상적으로도 밝혀집니다. 부부를 5천 쌍인가를 35년 동안 연구하는 그런 심리학자, 그건 이제 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그런 심리학자들이 있나 봐요. 조사를 했는데 이혼한 사람들이 그 중에 많이 나왔잖아요. 이혼한 사람들의 94%가 대화의 패턴이 불평이래요. 원망불평. 원망불평하는 교인을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원불교인이라고 한대요. 아이고야, 드디어 이런 아재 개그를 제가 또 하게 되네. 원불교인. 감기교인이 있대요. 이게 먹혀드네. 감기교인. 감사하고 기도하는 교인이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 원불교인이 많아요. 교회 안에 있는데 왜 원망하죠? 왜 교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고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말마다 불평일까요? 보면요, 사람이 가끔씩은 눈빛이 확 이렇게 확 돌아가지고 확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확 빛이 나올 때. 몰랐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모임할 때 기찬이 얘기를 들었어요. 기찬이가 게임할 때 눈빛이 바뀐다네요. 목사님 보셔야 된다면서. 볼 날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전투적으로 바뀌고 잘한대요. 어떤 사람들은 원불교인이 될 때, 원망 불평할 때 혈기가 돌아요. 없던 힘이 생기고, 복음 전할 때는 끽소리도 못하고, 올바르지 못합니다. 교인은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감사하는 자여야 돼요. 감사하고 기도하는 자여야 돼요. 그럴 때 막 감사할 때 막 눈에 막 빛이 나가고 하나님 얘기할 때 눈에 빛이 나가고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이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의 얘기를 통해서 이렇게 여호사밧의 사건을 통해서 감사하며 승리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기념해서 정말로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지금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내가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이 들려져서 그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 감사로 내 삶을 계속 영위할 수 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결과가 따라오지 않아도 이것 자체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눈이 어두운 자라고요. 절대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거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이 믿어져서 감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감사할 수.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 신앙의 온도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저 사람 감사하는 거 보니까 진짜로 믿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게 분명히 다 무너지는 것 같은데 감사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나라에 유명한 진화생물학자가 있어요. 이름 얘기를 못하겠고 유명한 진화생물학자 교수예요. 진화생물학자 교수인데 이분이 와이프를 만나가지고 늘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화생물학 입장에서는 이게 설명이 안 된다. 이게 우리가 진화한 거라. 본인이 하는 업이 진화생물학자예요. 그럼 종교가 사실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진화생물학자가 얘기를 하기를 우리는 의미 없는 존재다. 근데 와이프를 만나서 교회를 가는데 진짜로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교인들 중에 다수가 저런 상황이면 저렇게 행동할 수가 없을 텐데 저런 상황에도 감사하네. 뭐가 있구나. 저렇게 분명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저 상황에 감사하네. 뭐가 있구나. 뭐가 있다. 이래서 지금 수십 년째 다니고 있대요. 그분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믿어져서 복음이 부딪혀져서 감사할 수 있다. 이게 능력입니다. 그 감사할 때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서 그 감사가 터져나올 바로 그때를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마침내 태평하는 그런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반주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간 또 지난 한 해 또 우리 인생 전체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 너무 큽니다. 지금 우리와 동행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에 깊이 생각해서 참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드리면서 또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붙들고 한 2, 3분 정도 감사하는 딱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감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과연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사랑하심과 당신의 택하심과 당신의 인자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보내신 그 놀라우신 신비의 계시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건짐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평강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기쁨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복이 이토록 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받은 복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남나이다. 아버지 지난 한 해 하나님 기가 막히게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생존케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욱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끝까지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평생 우리 주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드리고 심지어 적군 앞에 또 모든 백성들 앞에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외쳤던 그 바로 성가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감사가 우리 안에서 찬송으로 터져나올 때를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우리 인생 전체를 장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